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한 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뒤에 교회 달력 하나 놨는데요. 혹시 달력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하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0대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14절부터 16절에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마치 구성을 아주 잘 해주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이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는 사이에 12년을 혈병을 앓다가 고침받는 한 무명의 여인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걸 갖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요 축복이고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바로 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에 대한 미닝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첫째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금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즉 생배의 조각과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 때로는 신앙의 유익과 경건의 유익과 건강의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이사야 58장에 5절에 말씀하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본질이 빠져버린 의미 없는 금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슬퍼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누가복음 8장 41절에 동일한 인물로 나온 게 가버나움 회당장인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죠. 회당장인데도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절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유는 뭐냐면 제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임종 예배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는 이 믿음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믿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럼 빨리 임종 예배 이미 드렸고 장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 손만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1초가 시급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센터링해서 들어오죠. 그 여인이 바로 20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 20절 한번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어떻게 보면 혈류증에 관한 이 규례는요,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정한 것. 그러면 나올 수도 없고 접촉도 하면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 겉옷자락만 잡아도 난 살아나겠다,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자기의 모든 규율과 모든 부정된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해도 돌에 맞아질 일인데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겉옷자락만 만져도 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라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나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여인아, 개똥아, 순이야, 이러셔도 되잖아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내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했던 여인의 질병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만지면 부정하다는 율법의 쇠사슬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풀려지는 순간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굽어져 있던 자아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왜 이럽니까? 정말 답답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피시면 한순간에 피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막 기도하니까 안타깝게 이 일이 빨리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이 뭐라고 계세요? 나를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나를요. 할렐루야. 나를 바꾸시더니까 나를 바꾸시고, 내가 기도 제목은 아직 안 바꾸시는 것 같지만 거기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우리 삶에서 자녀들에게도 관계 속에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편 야이로 회당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혈류증을 센터링 해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렸으니 빨리 가셔도 지금 살아날까 말까인데,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거 진짜 완전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이 죽어 있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게라도 야이로 회당장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이 혈류증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야이로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달리타쿰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김옥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 분이 병원에 누워 계세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마음에 마치 내 동역자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치 내 가슴에 하나가 뭐가 빠져나온 것 같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바울을 만들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일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김옥기 집사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를 믿습니다. 오늘 달리타쿰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삶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형식과 율법을 깨어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살아나겠다. 주님 손만 잡으면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의 눈을 더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